마치 초등학생과 대학생 정도의 사이의 싸움처럼 싸움이든지 무슨 시합이든지 심지어는 전쟁에서까지도 서로가 비교해 볼 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힘이 상대도 안 되거나 능력이나 기술에서 상대가 안 되거나 뭐로 봐서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닌 그런 관계에서의 싸움이나 시합일 때 우리는 흔히 쓰는 말이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본문이 그런 아주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대표로 나선 이 전사가 둘이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목동 다윗이 있고요, 또 블레셋 나라는 백전노장 골리앗이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17장 15절을 보면 이 다윗은 단지 어린 것이 아니라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세란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자라서 아버지 품에 있다가 이제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에다가 목동 출신인 거예요.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그래 상대는 백전노장과 상대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아마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들어도 누가 보아도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해도 말이 안 되는, 도저히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찾아가서 내가 전장에 나갔다고 그랬더니 이 사울이 어린 다윗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사실 지금은 아무도 이스라엘 중에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는 터라서 지금 누구든지 나오면 나가라고 할 판이라고요. 누구든지 전장에 나가겠다면 그래 한번 나가보라 할 판인데, 왜냐하면 나가면 죽고 나가면 죽고,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나라가 망하는 풍전등화의 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갔을 때 사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산이라.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울의 입에서까지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린 목동 출신이어서 다른 사람이나 군과는 전쟁터에서 싸워본 적이 없지만 그는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는 중에 양을 잡아먹으러 공격하던 사자나 혹은 곰을 상대로 해서 싸웠고 그 젊은 사자도 죽이고 심지어는 곰도 죽였던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를 골리앗과 비교해서 싸움에 불과함을 말한 이 사울 임금을 향하여 단호하게 두 가지로 답변합니다. 첫째는 왕이시여, 내가 어린 목동이고 왕의 눈에는 어려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이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끝내 그 사자 입을 벌리고 곰의 입을 벌려서 내 새끼를 구출해냈습니다, 내가.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자가 혹은 곰이 심지어 나까지 달려붙게 되면
그때는 내가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곰의 입을 벌려서 내가 그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을 때 사울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무슨 얘기야?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믿음을 말한 건데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야.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찬양합니다. 제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인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됐다, 그런 말. 그러니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 짐승과 달을 밟는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읽은 본문 41절 이하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를 쳐 죽이고 승리했다는 내용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같이 은혜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과연 우리 앞에 닥치는 작고 큰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어느 때는 이 다윗에게 나타난 사자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곰일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곰의 발톱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골리앗 같은 백전노장으로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나오는 어떤 유형의 문제다, 어떤 고통이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나이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울 앞에 선 그는 당당하게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에 나서기 전 먼저 사울 왕과 다윗 간의 대화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에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며 다윗이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우려 했을 때 만류했던 사울에게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간 자기가 목동으로 아버지 양을 돌보며 사자나 곰과의 싸움에 이겼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골리앗도 사람들에게는 백전노장 대장군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단지 사자나 곰 같은 짐승에 불과할 뿐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지고 밀리고 자칫하면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마다 누가 골리앗에 나섰다가 단칼에 죽었느니 몇 번 서로 교합도 못하고 골리앗의 창에 찔려 죽였느니 이런 이스라엘이 중과 부적의 결과 패망에 이르는 어두운 그림자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형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양들을 치던 목동 다윗의 귀에 들리는 이 안타까운 소문은 다윗으로 하여금 전장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너무나 궁금해서 온통 신경이 그곳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아버지께서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아, 오늘 이 떡덩이 혹은 또 고깃덩이 혹은 또 곡식, 치즈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걸 가져가서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전해주고 반드시 형들이 받았다는 증표를 받아가지고 와라. 이런 심부름을 받게 됐어요. 다윗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치던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런 아버지가 준 이 도시락 점심을 가지고 형들에게 갔습니다. 정말 그가 궁금했던 이 전장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마침 전장에 도착해서 형들에게 이 밥을 전해주는 그 순간 갑자기 저쪽 블레셋 진영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저녀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더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지만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마땅히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런 소리까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서 모여온 군인들이 자기 형님을 비롯해서 이 말에 다 놀라서 그만 숨기 바빴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군대의 이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7장 26절에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다윗은 이미 내가 저를 쳐 죽이겠다는 이 각오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아마 강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한 거죠.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이 얘기죠. 이 얘기를 들은 형들 중에 큰형 엘리야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이스라엘에 저만한 사람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나도 이놈아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했겠죠. 골리앗이 누군데 네가 보질 않아서 그렇지 나가면 죽는데 이놈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발대발합니다. 28절에 내가 어찌 이리도 교만하고 내가 어찌 이리도 무모하냐? 완악하기 짝이 없는 놈이 어찌 이 전쟁에 왔단 말이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움찔했을 겁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실 형이 모르는 게 있어요. 형이 그게 뭐냐면 자기 눈에는 원래 형들은 동생이 항상 어리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언제나 그래요. 예, 형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제 나도 70이고 형님하고 이렇게 만나면 형님이 나보다 4살 위인데요. 항상 나 만나면 이래. 윤호야 너는 어려서 몰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같이 늙어가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내가 갓난일 때 형이 5살이고
내가 5살 때 형님이 초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형님은 중학생이었던 거예요.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 형님은 사회생활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살이, 어렸을 때 4살이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향에 가봐도요, 저는 잘 몰라요. 오, 막내 도련님 오셨네. 이런 정도예요. 얘기는 형님하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엘리압이 동생 다윗을 염려해서 이렇게 노를 바라는 걸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엘리압이 모르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임금을 세운 국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저를 패하고 후회하며 패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길을 인도해서 이 다윗 어린 다윗 목동, 여러분 그 내용은 다 얘기하지 않지만은 목동을 하더니 다윗 어린 막내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 주었던 사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미 점 찍으셨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형은 단지 동생이란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호전을 낸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형님의 진노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욕하러 올른 이 자를 죽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때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많은 재물로 부자가 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임금이 딸을 주어 사유를 삼고, 셋째로는 이스라엘의 세금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이 세 가지, 부자가 되게 하고 임금이 사유가 되게 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이 다시 한번 재확인을 받고 전쟁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살피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41절에서 44절은 드디어 어린 목동 다윗이 백전노장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울왕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준비된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을 임금으로 다윗을 지목하여 기름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 이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살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름 부은 자가 어린 다윗이지만 당신이 택한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당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드러내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어 세우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기에 구원할 지도자로 백전노장 블레셋 골리앗과 맞서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지도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사울과 온 이스라엘 앞에 그가 드러나고 있는 기회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단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다윗을 들어 쓰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두려워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마십시다.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 나를 들어 영광 거두실 줄로 믿고 기대하십시다. 그러면 어려움이 오히려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서는 것은 사자와 곰을 쳐 죽였던 경험으로 준비된 다윗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전쟁한 군인은 아니었지만 맹수를 쳐 죽였던 이 다윗으로서는, 젊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던 이 다윗으로서는 골리앗이 한 마리 사자 한 마리 곰으로 넉넉히 대항하여 쳐 죽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스라엘 임금인 사울까지도 골리앗은 두려운 백전노장이지만 골리앗 앞에 맞서니 다윗의 눈에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죽일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블레셋을 향하여 나갑니다. 자기가 이런 경험도 있고 얼마나 죽일 수 있지만은 다윗은 내가 너를 상대하며 나간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로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두 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목전에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으로부터 이 두 가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당당하게 이 대적을 쳐주기 위해 그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에 나갑니다.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기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죽여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당당하게 너를 죽여, 너와 블레셋 군대를 쳐 죽여 너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밥이 되게 만들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구원이 어떤 사람의 능력과 그런 경륜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지, 여호와께서 너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나와 블레셋 군대를 나와 이스라엘에게 붙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세 가지 살피면, 첫째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 내가 나가는 것은 내가 준비가 잘 돼서 너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세서 너를 상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오직 내가 모여가는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분은 이 시간 반드시 너를 내 손에 넘겨주고 이스라엘 군대를 우리에게 붙여줌으로 반드시 새와 들짐승이 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급기야 물매를 가지고, 다윗은 급기야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도로 그리고 철저하게 이 전쟁을 위해 준비된 전사였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달려오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주머니에 든 조약돌과 물매로 골리앗을 단번에 이마에 적중시켜 쓰러뜨린 전쟁의 영웅, 구국의 영웅인 것입니다.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동시에 지켜보는 전쟁터에서 그를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전쟁의 모습을 보십시오. 골리앗과는 전혀 다르죠. 골리앗은 칼도 또 단창도 창도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한 완벽한 대장군으로 나오고 있지만 다윗은 칼도 없고 단창도 없고 창도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에게는 물매, 돌리는 물매가 있고 그리고 주머니에 조약돌이 몇 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달려갑니다. 사자를 쫓고 골리앗이 곰을 쫓듯이 이 골리앗을 향하여 질주가는 중에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한 손으로는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조약돌을 꺼내서 물매에 넣고 돌리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자와 곰을 죽였던 것처럼 그 사정거리에 도착하자마자 돌리던 물매를 팍 던지니까 그 돌은 사정없이 곰의 총수를 찍었던 그 돌, 이번에는 골리앗의 이마를 정중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하,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무슨 막대기를 가지고 왜 나오느냐고 이렇게 큰 소리 치던 2m 정도 되는 엄청난 거구의 골리앗은 어린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매 돌에 맞아 팍 하고 땅바닥에 뒹굴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자도 아무리 힘센 곰도 다윗의 물매를 맞고 쓰러졌던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백전노장 골리앗도 이 돌을 맞고 굳은 시체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그 긴장이 조용했겠습니까? 어디선가 와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부 총력을 쏟아 블레셋 적진을 향해 달리고 블레셋 군인들은 사람 살리라고 네바라 나를 살리라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저들은 블레셋 진영까지 이르러 노력해 모든 전략품을 가지고 오는 사이 다윗은 이 골리앗 쓰러진 시체에 올라타고 자기의 없는 칼, 죽은 이 골리앗의 몸에 붙어있던 칼을 꺼내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끊어서 그 머리를 칼을 찍어 높이 들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노래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칼에 찍어 돌아오는 순간, 그걸 지켜보던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골리앗은 무엇일까를 곰곰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도 국가도 쩔쩔매고 있고, 세계에서 큰 소리치는 지도자들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같은, 그리고 코로나19를 이겨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믿음의 사람이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중에서, 이 나라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위협과 고통을 가져다 줄 재앙들은 더 이상 없을까 생각하면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환경은 점차 파괴됩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빠른 속도로 녹아져 갑니다. 여기저기서 알지 못하는 불체의 병들이 생겨납니다. 산업은 4차원의 세계로 빠르게 진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소년 다윗처럼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어떤 형태의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올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맞서 이기려야 되겠는데, 그 길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기억하십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 그분에게 속한 것인지 나를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다윗이 인간이 누르는 어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어리듯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경험도 한계가 있고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절절매고 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우린 약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든 손으로 주여 한번 외칩시다. 주여! 아멘.